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좀 전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를 할 터인데, 강의 내용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했기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몇 년 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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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우리 박강훈 집사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이 개혁개정보다는 전에 이걸 바꾸기 전에 내용이 저는 더 익숙하기도 하고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이 됐다,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개신교회 연합회가, 다시 말해서 뭐 예장, 합동, 통합, 뭐 기장 전체가, 교회가 성경을 다시 한번 새롭게 번역을 하자 해서 번역을 다시 하고 막상 내놓았는데, 이런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그 본 뜻은 그게 아닌데 조금 무리한 그런 번역이다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만을 고집하는 쪽에서는 또 킹 제임스 성경만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근데 너무 여기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 이런 내용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다룬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단어 자체가 이런 뜻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 싶은 의문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어 성경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성경 가운데 뭐 묵상한다 하는 말은 읊조리고 뭐 이런 것들 나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을 왜 읊조리고가 뭐야, 읊조리고. 전혀 우리 속에 평범하게 익숙치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고 해서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이미 살아있고, 그다음에 사본들에 의해서 지금 계속 번역되고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번역이 된 번역본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바꾼 지가 지금 한 20년 됐나? 이 성경. 그 전에 내용이 저는 익숙해서 그런지 더 좋은데, 조금 나도 그래가지고 옛날 성경을 가지고 다시 가려고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옛날 성경은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가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실상은 저 서울 신학교에 있을 때 이건 마음에 안 든다. 바꾸려고 했더니 찬송가는 또 옛날 찬송가하고 붙어있대. 그러니 찬송 몇 장, 무슨 찬송 몇 장 이렇게 불러야 되니까 이거 번거롭고 해서 우리는 안 바꿨는데, 박 집사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닙니다. 조금은 번역되면서 원래 내용과는 조금 아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예민한 분들이 볼 때는 문제를 삼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 성경 이 개혁개정 성경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핵심 가지고 달리 번역한 건 아니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은 타치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이런 내용은. 근데 무슨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런 것을 기록할 때
이건 좀 과한 단어다 이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성경의 능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보충text과 다르다. 성경 속에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으며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각별해야 한다.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러 이와 같이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을 믿는 자들에게 큰 변화를 제공하는 능력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능력을 선물로 받는지 함께 살펴보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찬란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읽다가 다 변화됐습니다. 부흥에 참석했다 변화됐다기보다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변화된 사람보다 성경 읽다가 성경 말씀이 살아서 마음에 와 꽂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수술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성경 문장 이야기책 그냥 읽지 말고 주님, 제가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저를 성경 속에서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제게 가르쳐 주셔야 될 말씀을,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가 알게 해주게 하고 잠깐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요.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래마을 하시고 청계천에서 활빈교회 목회하시고 지금은 동두천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김진홍 목사님이 긴급조치 위반을 범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몇 년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때 박정권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만 방에 다 독시 정치범이라고 넣어놓고 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넣어준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할빈교회라고 하는 덕마주의들이고 목회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무협지라고 그랬는데 성경만 넣어주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만 넣어주면 이스라엘의 무협지나 읽어볼까.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하루에 계속 성경만 읽었더니 이 성경을 닷새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주파가 되더래요. 그러다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탁탁 꽂히더래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는 눈 관점이 딱 열리고 성경 속에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그런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경까지 이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수준에 이르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임을 무릎 치면서 가슴 치면서 아멘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아직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니까 성경이 봐도 졸리기만 하고 이스라엘의 무협지 같고 주님, 내 믿음을 키워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성경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제게 생명력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며 성경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고 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성경 읽다가 변화를, 치료를, 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첫째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믿을 때 구원 얻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구원의 의미와 필요성을 깨우쳐주며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이것에 그치지 않고 구원의 길까지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복음의 목적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과 특별히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복음이라 그래요. 성경 전체를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는 약속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워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목적은 그 복음 되신 예수님을,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구원이란 무엇이냐? 잘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출, 구조, 구원 다 같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갇혀 그 뭐라고 그러나 파묻혀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어. 근데 소방대원들이 가서 살려냈으면 그걸 구출이라고 그럽니다. 바다에 빠졌든지 저수지에 빠져 강에 빠졌든지 지금 자기 힘으로는 헤엄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보트를 통해서 누구든가 가서 살려냈으면 그걸 구조라고 그럽니다. 구조선, 구조. 그 다음에 영원한 영마를 죄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이에요. 자기 힘으로 구출될 수가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구조될 수가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구원자가 뭐 소방대원이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경찰이든지 그 다음에 하여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든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구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주, 구세주, 구원자.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 힘으로는 한 발짝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죽은 자였다. 근데 주님이 구출해 주신 겁니다. 구조해 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 주은혜 놀랍다고 감사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정하시고 땅 위에 보내시겠다고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다음 때가 되매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면서 운명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그에게 정하사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 능력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을 수요. 복음 능력의 보면 누구나 믿는 자에게, 이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자, 성경을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이 하느냐? 거듭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사람들을 거듭나가시기에 그리스도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물었을 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는 말이 중생이고 거듭납니다. 땅에서 새로 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 증거되는 교회와 성령이 운행해 주시는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교회가 뭐 교회 중직자들 프로그램 잘 세우고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각종 여러 가지 부흥될 수 있는 여건과 조성을 마련해도 그런다고 사람이 중생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뒤집어 놓아요.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남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 어떤 교회가 부흥됐다, 목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진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게 됐어. 그리고 그 목사님이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신 덕분입니다. 누구든지 주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그 생명을 맡겨 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게 내가 한 일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착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마음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사건건 12만 거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와서 예수님 한번 제대로 만나고 나더니 완전히 그냥 배추에 소금으로 절인 사람처럼 겸손해지고 목사님 말씀이면 다 순종하고 바뀌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나는 못 바꿀걸?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으면 다 바뀌어. 아멘. 하나님은 바꾸시는데 좋게 바꿔주셔. 쓸모없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셔.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지내는 사람, 철인 줄 아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이웃에게 대해서 이기적이던 사람이 파괴자이로 바꾸고 자신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던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십니다. 신분을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외웠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해서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일시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심판도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생명은 여기 꼴까 가면 이제 끄적이는 생명, 이게 이제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육에서 흙에서 가게 흙으로 가게끔 되어 있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육의 생명은 시한부 인생이라 그렇지나. 근데 두 번째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부어주신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생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사실이야. 그건 죽여도 죽일 수 없어요. 그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한부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하는 생명. 그런데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 영멸하는 겁니다. 영원히 고통을. 그러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면 영생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심판받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심판받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첫째 육신이 태어나요. 저는 1954년 9월 13일 날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육신의 생일. 두 번째,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날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성령 받았고 겨울 부흥회 때 진짜 제가 확실하게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21살 때 주님을 만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삽니다. 아멘. 하여튼 그런 확실한 경험이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은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 이미 그들은 하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고 그들은 다 이미 목욕회개한 사람으로 주님이 여겨주십니다. 그런 걸 보면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대로 확실한 영적 생일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 헛소리입니다. 아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영으로 거듭났다고 하지 않아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거듭났고 이들은 다 내 사람이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예? 이들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께 속했고, 아멘. 뭐 이러면서 이들이 이미 구원받았음을 예수님이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침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육이 태어나고 영이 새로 태어난 사람은 죽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거로 끝나. 육신의 생명이 한 번 죽는 거로.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 영혼은 태어난 적이 없어. 죽은 생한 적이 없어. 거듭난 적이 없어. 육신의 생일만 있어. 그런 사람은 죽으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대.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육신의 생일만 있고 영의 생일이 없는 사람은 첫 번째 육신이 죽어.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이걸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만 하면 두 번째 사망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래.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엄청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겁니다. 믿든 아니 믿든 모르겠어. 그거 믿어야 구원받는데. 영원한 생명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은 생명의 전달자를 가르쳐 준다.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다. 영생에 대해 죽은 상태를 먼저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것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만 감각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승만 대통령이 저 속초 양양 고성 쪽으로 올라가면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어요. 초라하죠.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써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가 거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종의 생명의 수완이 다 돼갑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자. 이 나라가 다시 외국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거기서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물론 정치적인 멍에를 말하는 것도 되지만,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이 말씀하고 가는 것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정한 영적 해방을 얻는다. 죄에서, 사망에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나 자유 얻었네. 다 같이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 아멘. 여러분, 제가 자유한 자로 보이십니까? 얽매여 사는 자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자유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속을 썩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40년 목회, 담임 목회했는데 없지 않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자유합니다. 아멘. 그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요, 다윗이 말이 너무 감동이 돼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고자 할 때 시므이라는 사울의 지파의 한 게라의 아들이 막 자기를 저주해 댔어요. 그랬더니 아비새가 가서 죽이고 오겠다는 겁니다. 저 왕을 저주하는 저놈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죽이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거든. 하물며 사울의
지파일까 보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속썩이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교인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대. 그래가지고 몸이 병까지 들더라고, 정신적으로. 근데 나는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신 것 같아.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지. 나도 집사라면 그럴 수 있다. 나도 성도라면 내가 섬기는 목사 티를 받았을걸. 시골서 목회할 때 장안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바로 앞에 이제 길이에요. 행길인데, 아니 집사님들이 주일날 외산 장보러 그냥 가는 거야. 교회 앞을 지나서. 그러면 교회 가운데 장로님들이나 이런 안수집사님들이 에이 저런 것이 집사라고 주일날 교회 앞을 지나서 장보러 가니 예배도 안 오고 막 이랬었는 거예요. 전도사님 혼좀, 그때는 전도사 때야, 혼 좀 내세요 주일날 강대상에 서서. 그랬어. 그러면 그거 지적하는 설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 네. 혼내고 싶으면 장로님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 돼가지고 그렇게 혼내가면서 목회해봐. 나는 끝까지 기다릴 거야. 네. 근데 나중에 그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다장로님이야. 우리 장로님 성격 급하거든요. 신학도 하셨어. 그런데 근데 우리 장로님이 언젠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오랐어요. 기다렸더니 다 사람도 신작구실 바로 하고 집사된 집사가처럼 다루되고 다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지 사람이 막 애걸복걸한다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자체가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이 말씀만 잘 전하면 치료할 자는 말씀이 와서 치료하고 변화시킬 사람은 말씀이 변화시키고, 그래서 신작구실 못하는 사람도 교회 생활 기다리다 보면 다 신작구실하고 집사구실하고 중직자들 데리고 갑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래서 내가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해요. 노회 목회자 세미나, 총회에 가서도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여러분, 총회 목회자 세미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노라는 목사들 앞에서 200명, 300명 온 자리에서 목사가 세미나 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근데 난 세미나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아멘. 쓸데없는 예화 많이 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액면 그대로, 왜 이 말씀을 하게 됐는지, 이 말씀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말씀이 역사한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